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학성경 325,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나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형통한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정복음화와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정도 이 사실을 믿고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집중과 또 그 정도의 시간이 또 그 정도의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문제와 사건 앞에 결국 종체질, 노예체질, 포로체질, 속국체질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총회신학교 RTS를 입학했을 때인데 굉장히 똑똑한 한 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대학도 포항 한동대 나오고 엘리트고 이제 5월달쯤에 조용히 저한테 오시더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준호야 진짜 궁금한데 우리는 5.18 하면 할 말이 참 많잖아요. 만감이 교차한데 진짜 궁금한데 5.18이 정말 북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 한 살 많은 형만 아니면 정말 뒤통수를 때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다락방 하신 목사님들이 대구 경북 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언론을 통제했고 뉴스에서 북한군 소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게 각인된 거죠. 그분들한테는. 물론 예전에도 지역간정이 있었지만 처음 접한 소식이 뭐예요? 뉴스에서 북한 소행이다, 폭동이다. 그럼 우리도 뉴스에 그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게 각인되겠죠. 그러니까 각인된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일본이 저렇게 망발하지만 호주 있을 때 일본 친구를 좀 만난 적이 있는데 위안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역사에 잘못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자기 나라가 그런 행동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진짜 눈물로 이렇게 미안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거는 이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내 영혼에 각인된 것은 내 마음에 나타나게 돼 있고 내 뇌에 각인된 것은 생각을 사로잡아 나중에 내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판단의 기준을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서 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생활을 살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교회 우선순위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 중심의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사랑하고 내 욕심을 사랑하고 내 육체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 번에 바꾼다는 것은 솔직히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축복의 공동체를 통해서 음부권세 이기는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앙과 인생의 반석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매주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고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내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또 여기에 집중할 때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각인을 바꾸는 집중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에 집중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딱 나에 집중하면 여러분 믿음이 생긴가요? 저는 트리플 A형이기 때문에 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안 될 놈이야. 에이, 나 같은 게 뭘 하겠다고. 환경에 집중하면 뭐 제가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의 게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서 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구나.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니까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구나.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다짐과 기도 제목이 다른 것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오더라고요. 나를 바라보면 육신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면 불신자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복음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각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들은 것이, 우리 목사님은 항상 지정이 이야기하시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내 감정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게 뭐가 안 돼요?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나의 체질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듣긴 들었는데 이게 내게 뿌리를 안 내리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안 내리니까 늘 사람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조건이 흔들리고.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뭐라고 말씀하셨죠? 교훈을 받은 대로. 아멘. 이 지식의 말씀, 또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듣는 것을 또 깨닫는 게 뭐냐면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을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받을 때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물론 내 인생이 바뀔 때 중요한 인생의 경험이라든가 큰 아픔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긴 여정을 보고 봤을 때 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작은 것 하나하나에 내게 받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때 뭔가 좀 깨달아지고 변화가 되지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전도자 말씀 너무 감사한 게, 이끌려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끌려 가니까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바로도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 교훈을 받으니까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관점이 달라지고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다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이제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표가 우리에 임해가지고 이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지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체질이 되어지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2주 뒤에 무엇을 시작하죠? 지역 집중, 전도 신앙을 시작합니다. 25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언제 25시간 하나님에 집중해 보시겠습니까? 3박 4일 합숙훈련을 가지 않는 이상, 4박 5일 시간 내서 어디 딱 산속에 가다 놔서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일상생활과 하나님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면 깊은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흐름 가운데 이번 집중 훈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그 흐름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때 하면 되겠지, 그때 하면 딱 끝날 때쯤 흐름 타겠다 싶으면 끝나요. 미리 정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또 오늘의 전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지역 집중 신학원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바꿔주시거든요. 생각을 바꿔주시거든요. 대부분 잘못 믿는 그 믿음에서 잘못 바라는 기도가 나오고, 잘못 깨달은 그것에서 잘못된 신앙의 기준이 나오니까 실패하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죠? 주인으로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고백할 때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모르진 않죠. 다 알죠. 근데 막상 작은 선택의 순간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됩니까? 그러잖아요. 뭐 친구들끼리 어디를 가든 뭘 가든, 오늘도 우리 중고등 랩런트 집에서 미션을 했는데 아침에 떡국 먹을래 빵 먹을래 다 다르더라고요. 먹는 거 하나도 다 다른데, 어디 여행 가자도 다 다른데, 하나님 일 하자 보면 다 내 속에 노른 대로 교회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무슨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내 뜻대로. 하나님 일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교회 사용하는 것도 복음 우선이 아니라 랩런트 우선이 아니라 성도가 합력할 선을, 그게 우선순위 아니라 내가 만든 방법, 내가 주장한 방법, 그걸 주인 삼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받으셨어요? 주인으로 받았습니다. 내 아픔 가운데서, 내 상처 가운데서, 내 모든 문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인생입니다. 요셉이 다른 것을 누리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39장 1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요셉의 인생의 기준은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노예로 가는 것도 결국 누가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감옥에 간 것도 결국 누가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다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주인이면 이걸 모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내 신앙과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아픔에도, 내 한계에도, 나의 억울함에도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금요일 심야 때도 봤지만 용서하는 마음을 가게 된 거잖아요. 생명을 보존하라고 당신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주인 살면 당장 복수를 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원망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면서 형통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경에 참새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떤 그 한동대 총장님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 사모님 책을 썼잖아요. 그 한동대 뭐 안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사모님이 막 분을 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랬는데 그 총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총장님 딱 한마디 했다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우린 죽은 자입니다. 근데 자꾸 뭐가 살아와요.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고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는데 자꾸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죄 저주 재앙 사단의 문제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왕이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게 올라오냐면 어떤 다른 것들이 올라오냐면 2장 8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뭐가 주인 되죠?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주인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헛된 철학입니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돈도 있다가 지나가는 거고 지도 있다가 지나가는 거고 다 없어지는 거고 똑똑한 거거나 결국 이거는 초등학문이고 결국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통, 복음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거든요. 결국 율법이고 결국 종교고 하나님을 멀게 하는 그건데 그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인데 어떤 분이시냐면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졌어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 말씀 주셨죠. 내 말의 한계가 나의 한계라고. 하나님의 신성이 나에 충만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병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악함의 주인이시고 내 무능의 주인 되신데 그분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충만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여호와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그게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언약 실현의 시작이요 우리의 여정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2장 3절 말씀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최고의 지혜, 복음이고 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보화, 값어치를 가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신 사실을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 2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완전한 생명을, 완전한 신분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얻었냐면
13절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는 범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떠난 그 순간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수고하는 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엔 나중심이잖아요. 열심히 사랑하고, 근데 그게 결국 뭐였어요? 내 피림이었어요. 얼마나 높은 성을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 건물 보세요. 자기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열심히 뭐를 지었는데 결국 그는 뭐를 줘?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었으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인데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죄, 저주, 재앙에 매인 우리를 죄의 사함의 길을 몰라서 율법적으로 내 노력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 보고 아둥바둥 살고 있던 그런 우리, 한계에 부딪혀서 주님과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길로 찾아오시고 참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이 용서와 사랑은 완전한 겁니다. 가늠한 여인도 완전하게 용서하셨고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도 완전하게 용서하셨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바울도 재창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랑의 그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각인이고 그게 우리의 뿌리고 그게 우리의 체질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그 예수의 용서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되거든요. 광야 가운데 불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잖아요. 그 불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는 게 그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그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를 불뱀을 바라보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나음을 입게 되죠. 9가지 저주 재앙을 보고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피를 안 바른 자는 어떻게 됐죠? 다 죽었죠. 근데 이게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강단이 선포되니까 그리스도를 너무 쉽게 지식으로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예수 보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죽고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죽고 이 시대와 세계가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셔서 기업 물자가 되셔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깨끗게 하셨냐? 1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쓴 법조문, 너희 아비 마귀, 넌 하나님 떠났어, 허물게대로 죽었던 존재,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증서를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제하해 버리사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으셨어요. 우리의 최종 판결은 무죄입니다. 우리가 1심에서 살인자가 되었든 2심에서 징역 15년 16년을 받았든 최종 판결에 예수님이 법조문을 쓴 모든 증서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보배롭고 정결한 자다, 사랑스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정죄함이 없는 믿음.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내게 쓴 이 법조문에는 홍준호 죄인이 아니라 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야,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 자녀야,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하나님이 법으로 탕탕탕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치신다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고 새로운 권세입니다. 사단이 계속 속이죠.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단이 계속 속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거든요. 착하고 바른 사람한테 예수 믿는 지 30년이 지났는데 너는 하는 게 뭐가 있어? 전도를 한 명 해봤니? 또 예수 믿는 또 죄지었구나. 너는 그래서 안 돼. 나 같으면 교회 떠나겠다. 나 같으면 오늘 예배 안 가겠다. 네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교묘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법조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누구도 우리를 비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완전한 신분과 권세로 이김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십자가로 나에게 이김을 주셨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겠냐면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시어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원수로 발판 삼는 마귀를 면하는 주의 권능의 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결국 골리앗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잖아요.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왕, 든든한 그 헤롯왕을 하나님 어떻게 충이 먹게 죽게 해가지고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악인이 왜 저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돼 있고 결국 그들은 구경거리가 돼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 지옥에 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육신에 사는 동안 그 짧게 사는 동안 나보다 조금 잘 먹는다고 조금 잘 산다고 그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죠. 우리 그릇이 좀 커져야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이긴 그 믿음이 그 승리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알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한 우리를 저주 재앙의 올무틀 함정으로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신 이 십자가가 죄, 저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의 삶도 행복과 평안을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간 우리인데 그 흑암 권세에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기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재창조되는 응답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기 위해서 결론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골로새 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를 주인으로 받는 믿음이 있고 내 모든 죄를 사셨다는 그 믿음이 있고 십자로 이겼다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안 되냐면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게 안 돼요. 이 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산다니까요. 믿음을 고백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라 그 말이요. 저는 제가 친한 한 살 형 목사님이 있는데 뭐 제가 불신앙 원망 불평하면 이제 속된 말로 에이 야 이 새끼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이요 진짜 찔러요. 예수 믿는 그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셨던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십자가로 이 모든 사단의 세력, 죄의 저주 재앙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렸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지 그게 나한테 좀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 심할 때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됐는데, 믿음은 뭐가 있다고요? 바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바람이 있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나는 또 어떤 바람이 있고, 십자가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렸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어떤 바람이 있을까? 하나님 그 바람을 꿈으로 실상으로 만들어 가실 텐데, 하나님 그 믿음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 꿈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신 말씀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나의 비전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24 집중할 수 있는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은혜 가운데서 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미리 보여준 꿈이 24시 집중의 시간표가 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명에 감동되고 또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은 이후로 사울왕 앞에도 골리앗 앞에도 때론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자기를 조롱해도 흔들리지 않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도 죽기 전에 죽음을 간구했지만, 죽기를 간구하게 하지 낙심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들으시는 그 음성이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언약이 되어져서 7천 제자를 찾고 엘리사를 찾고 왕을 세우는 그 생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바라는 것을 가지고 도전하였던 것처럼 그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조금씩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행하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리 도덕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한 주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믿으면 이번 주 입은 말씀도 영광을 보려라 하잖아요.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우리가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것에 감사가 더하여 넘치는 제자여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윤리, 도덕, 율법 이전에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선택하는지 너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내게 만나는 이 모든 문제 사건 만남 가운데 언약을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고 재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완전한 용서요 완전한 승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죄의 사함의 은혜를 고백하고 이기고 또 이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고백하여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 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과 문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리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기도 제목이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